눈을 뜨니 꿈이 멈추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생겨서 짓게 된 시인데요. 누가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만 아무래도 에스라 선지자가 이 시를 지었지 않았겠느냐 추정을 하고 있는데, 꿈을 꾸는 듯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인생에 기억될 수밖에 없는 큰 축복인 줄로 압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 근래 특별히 문화계에서도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에 집중을 받더니만 얼마 전에는 또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또 조명을 받은 것 같아요. 제26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 온라인 시상식에서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 더불어서 아역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극중에 나오는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꼬마 아이가 아역상을 갑작스럽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렘 킴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온라인상에서 이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또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 엘렌 킴이라고 하는 이름이 발표되자마자 이 꼬마 아이가 그 온라인상에서 했던 행동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소를 던져 주었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이름이 발표되자마자 갑자기 즐거워하고 행복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히고 또 한국말로도 감사합니다 소감을 밝힌 후에 본인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나 봐요. 그 꼬마아이가 자기 볼을 거기서 그냥 싹 꼬집으면서 Is this a dream?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I hope it's not a dream. 그러면서 또 양볼을 막 꼬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마아이가 얼마나 순수했으면은 이 믿지 못할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 볼을 꼬집어가면서 행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전 세계에 펼치더니 수많은 우리 여성 팬들에게, 이모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그날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이제 SNS에 한 가지 사진을 올리면서 오늘은 너무 행복한 날, 드디어 마운틴 듀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사진까지 기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미소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힘들어요. 항상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 또 때로는 정말 이게 꿈만 같은 일인가라고 생각될 만한 현실들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들도 꿈을 꾸는 것 같았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꿈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마음으로는 참 오랜 세월 간절히 바랬던 일이었을 겁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근 70년 동안 타국에서 이민자로서 또 환영받지 못하는 자로서 어쩌면 천대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유함으로 고향 땅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 70년의 세월을 속국으로 또 이민자로서 삶을 살면서 뭐 바란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원한다고 내 땅으로 돌아갈래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한순간도 내가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꽁꽁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밖에 없는 삶을 숨죽여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 벼랑간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듣는 순간 당연히 이게 웬일인가, 이게
축복인가 하면서 꿈꾸는 같은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왕이 갑작스럽게 오피셜 문서를 각 지역마다 다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름과 동시에 이제 너희들의 땅으로 마음껏 돌아가라 공포를 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벌어지게 된 거죠. 솔직히 누군가 리더에 의해서 노력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단체에 의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얻어진 결과도 아니에요. 그런 물결들이 여기저기서 알게 모르게 넘쳐났다면 아마도 언젠가는 그 희망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었겠지만, 전혀 꿈에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벼랑간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꿈꿀만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절 말씀에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니 꿈꾸는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재미났겠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면서 속국으로 살았던 나라의 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갔는데, 속국이 되었던 나라가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마음껏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든 꿈만 같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고향 땅에 돌아오는 그 순간 그들이 꾸었던 꿈과는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땅은 황폐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묻혀져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70년의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이미 황폐해졌다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 지난날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의 고향 땅에서는 집터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터도 찾을 수 없었고 사람이 살만한 공간을 찾을 수 없었겠죠. 그동안에 많은 전쟁을 통해서 황폐해졌던 땅들이 70년 동안 묻혀져 있었으니 그 현실을 보는 순간 그동안에 몇 날 며칠 꾸었던 꿈들이 과연 계속해서 꾸어질 수 있었겠는가 상상해 보면 현실이 그 꿈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눈 떠보면 분명히 사람은 꿈을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실이 더 참혹해지면 꾸었던 꿈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꿈꾸었던 그 일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경험하게 될 현실이 더 혹독하다면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인생의 저주의 어떤 전조곡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생각하기 더 이상 싫은 그런 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을 잠시 접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찬양 드릴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은 꿈을 꾸는 것 같은 행복을 막 누려요. 기쁘고 즐겁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 우리 2절 한번 꿈꾸는 듯이 한번 고백합시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사실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꿀 수 있는 꿈을 꾸다 보니 지금의 현실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꿈 때문에 앞으로 내게 펼쳐질 먼 미래의 그 천국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막 꿈꾸어 가다 보면요, 그 믿음이 우리를 꿈만 꾸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행복하고요, 그래서 즐겁고요, 그래서 막 소망이 넘쳐서 지금의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눈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우리의 꾸었던 이 믿음의 꿈들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현실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도 무너지다 보니 과연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크리스천인가라고 하는 질문까지 들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좀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꾸 한숨 쉬게 돼요. 그러면서 아예 성령님의 존재는 우리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알고는 있지만 뭔가 크게 잘못된 신앙을 보이고 있으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건가 아쉬워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씩 현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무너져 내리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현실 앞에 질 수 있는 크리스천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항상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징징거릴 수 있는 인생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주어진 꿈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재미를 좀 느끼면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해 갔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재미를 조금만 더 증폭시켜 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좀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 고착화시킬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너무너무 당연하듯이 우리는 신앙의 공식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각자가 아마 각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습관이 무엇이냐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반복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뇌 안에 뇌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가 반응하면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좀 무섭습니다. 근데 그 습관의 힘이 때로는 사람을 살게 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 습관의 힘 때문에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부끄럽지만 우리가 영어는 잘 못해도 영어권 나라에 참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나가면 가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 문득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습관이 있어요. 이런 습관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영어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긴 문장은 아니에요. 아주 짧은 것을 자꾸 습관하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도 쓰게 돼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Thank you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내릴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Thank you 그러면서 내리면은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 저 뭐야. 근데 우리는 그 뒤늦게 알아요. 내가 지금 무슨 창피해. 우리는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 땡큐가 습관화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질 수 없지만 땡큐란 말을 해요. 여러분들 가다가 솔직히 뭐 남의 발을 밟았다든가 아니면 어깨를 부딪혔으면 우리 뭐라 그런가 여기서는? sorry. 여러분들 한국에서 sorry 해보세요. 바로 싸움 나요. 장난하냐? 남 앞에 슬쩍 지나갈 때도 excuse me 이러면서 지나가요. 정말 처음에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는 정말 창피했어요. 제가 사실 옛날에 그 LA에서 살다 오시는 우리 김여사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thank you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 보면 제 속으로 생각한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재수 없다. 그래요. 근데 내 모습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창피하면서도 사람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게 버릴 수는 없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잘 때 이렇게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면요, 근데 그것이 어른 돼서도 손 빱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남은 알아요.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도 있잖아요. 보지 않아도 알아요. 손만 살펴봐도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이 있는 친구구나 알 수 있어요. 언어적인 습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활의 패턴의 습관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 따라 감정 드러내고 습관 따라 무너지고 습관 따라 오랜 못된 고질적인 반복적인 행동을 만들다 보면요, 그 습관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습관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행동 패턴이나 아니면 우리 입술이나 아니면 우리 반복적인 고백 아니면은 억지로라도 자꾸 드러내서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의 공식으로 만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거룩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반짝 차리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한 가지 신앙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 잊지 말고 문제 생겼어? 그럼 하나님께 가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라고 하는 이 당연한 신앙의 공식이 자꾸 우리들에게 습관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고착됐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한 습관이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 아이들이 지치고 힘들 그때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내가 잠시 혹시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내 아이들의 습관과 내 남편의 습관과 내 아내의 신앙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니까 기도합시다.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용기주고 함께 정신이 반짝 차리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서로가 서로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남아있다고, 무엇이 펼쳐져 있다고 그들의 꿈을 계속해서 꿀 수 있었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누구라도 생각할 때 의식주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집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러면서 생계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러나서 뭔가 좀 풍족해지고 난 후에 비로소 성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또 고레스 왕의 명령이기도 했겠지만 철저하게 그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 그래야만 한다라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여기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최우선으로 표현하기 위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성전 지을 수 있죠. 으쌰으쌰해서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구세대와 신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지 일을 끊임없이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문화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신세대와 구세대는요, 순종하며 진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 되기 정말 어렵거든요. 70년이 지나고 나서 아니면 두 세대가 흘렀을 수도 있겠지만 세대가 다른 세대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잘 지내야 돼 경고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도 포로된 땅에서도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70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세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뀔 즈음에도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불러야 함을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아마 신앙 교육이겠죠. 그 신앙 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의 세대가 그 어른들의 세대와 함께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만들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신앙 교육의 힘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다른 생활 방식 때문에, 다른 사고 방식 때문에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이것이 더 지혜로운 겁니다. 이것이 더 정의로운 겁니다. 이것이 더 합당한 겁니다. 이것이 더 이치에 맞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면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를 외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그 어린 자녀들이 할아버지에게 한마음이 되어 거룩한 신앙 교육을 서로에게 은혜로 베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현실이 힘들고 각박하면요,
감춰졌던 마음이 들춰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신앙교육이 잘 되어 있고 아무리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교육하면서 세대별로 마음을 함께 모았다 할지라도 모두가 일반적이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워지면요, 신앙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먼저, 세상적인 것을 먼저 찾게 되는 습관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뻤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들의 현실이 좀 가혹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벌어졌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의 4장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과 탐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그랬어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NO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족의 배신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송세월 지냈던 위협받았던 시간이 거의 20 years 20년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방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이 드신 세대야 어쩔 수 없이 그러려니 하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아마 다시 생각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 길이 맞는 건가? 이 방법이 맞는 건가? 우리가 꼭 이것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조금만 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급한 불부터 끄자. 근데 솔직히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을 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그 오랜 세월의 고난과 위협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신세대와 구세대가 변함없이 하나님 성전 짓기에 힘쓰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 거룩한 습관이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함께하는 이들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의 하나님을 좀 제해버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목을 메고 달려가냐고요. 그리고 무너지고 또 싸우고 또 다시 합했다가 역시 또 살짝 문제만 나타나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 모습을 십수년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자라나지 못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잠자는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할 때에는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질 때에는 가당한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 신앙의 공식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일이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야 할 일들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품을 수밖에 없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삶 속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순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상기하며 나 또한 문제는 곧 하나님께 갈 시간이라는 인정하게 될 거예요. 여지없이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여지없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여지없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울고 있다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목사나 성도나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있으면 당연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한 습관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다고 토라지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화내지도 말고 그때가 곧 하나님의 때임을 인정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시간임을 꼭 인정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참음과 인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열매 맺게 되어질 그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했으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그 행복한 꿈을 확 깰 것 같은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가와서 그 꿈이 확 사라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겠다라고 하는 일념 가지고 거룩한 공식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가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이렇게 다시 인사합시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꼭 나아갑시다. 시작. 둘째로 우리가 신앙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잊지 않기 위함이래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습관 하나가 있어요. 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특별히 문제라고 하는 현실의 이 냉혹함 앞에서는 너무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을 잊어버려요.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도 잊어버리고요. 너무 습관처럼 자주 잊어버려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정답인데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의 주목은 보이지 않는 것이야만 하는데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다 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습관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오직 구원에 관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절대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성령님답게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심지어 우상까지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연약함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눈앞에서 경험했으나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그 물 가운데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으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종으로 무너져 갔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에 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하다 하여 지금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지만 이 믿음의 밸런스가 자꾸 무너져가면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해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건가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것 같이 무너져버려요. 심지어 성령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믿음, 성령님을 무시하는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라고 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무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실수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현실 앞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성령님 여전히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성령님께 대화하지 않아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와우 우리가 기쁘도다. 적어도 여러분들 이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그랬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고 있냐고요. 더욱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무시당해야 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여러분들의 불평을 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함께 언제나 울어주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홀로 있다 말할 그때에도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바로 성령님이셔요. 여러분들한테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들 누구에게 정말 말하지 못할 속앓이를 앓고 있을 그때에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공감을 만들어주는 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의 현 주소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 갈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에서는 여지없이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죽은 하나님처럼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분처럼 습관적으로 잊어버리며 살고 있으니 우리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고향이신 나사렛에 방문하셨던 1차, 2차 사건들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 못했지만 마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사렛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랬어요.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으신 것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하지 않으셨다라고 적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의 제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고 있는 것과 믿지 않고 있음의 차이가 기적의 차이를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너를 알아. 너 나랑 같이 자랐잖아. 너희 가족도 알고 너희 친구들 다 아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도 끼쳤습니다. 사람들의 고백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권능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느냐. 놀랍지 않니?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정작 믿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믿지 않음이 이상하다고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이런 이상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믿음이 이상한 믿음이에요. 정말 이상한 믿음 아닙니까? 믿는다 하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어요.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않고 있고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 표현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감정을 다 토해내겠죠. 그리고 짓불에 지치면 다시 하나님께 나오겠죠. 반복할 수 없잖아요.
몇십 년째 반복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조금만 더 다시 정직하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그 진짜 믿음을 통해 하나님도 놀라시겠지만 세상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 멋진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픔까지도 공감하시는 이 능력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삶의 현실들을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절대 삼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시작. 성삼위 일치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좀 능동적인 자세들이 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우리만의 능동적인 행위들이, 믿음의 행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사실인데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쓸데없는 것들을 좀 과감하게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필요 없는 것들을 좀 버리는 능동적인 선택이 크리스찬들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이 땅이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70년 동안 묵혀 있었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그 땅을 다시금 용도에 맞게 다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원했다면 여러분들 그냥 지을 수 없어요. 성전을 짓기 위한 땅을 다져야 돼요.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벽을 짓기 원했다면 당연히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한 든든한 땅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어떤 한 사람도 지혜 있다 해서 그냥 그 땅 위에 아무렇게 짓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혹 그 황무한 땅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70년 동안 묵혀있던 땅 그대로 씨앗을 뿌린다 해서 열매가 나겠습니까? 돌들이 많은 그 땅에서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열매가 날 수 있겠냐라는 사실이에요. 어찌해서든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는 순간 나오는 돌들도 다 버려야 되고요. 잡초들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덤불이 나오면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름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솎아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밭이 되고 그 밭을 통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지극히 기본적인 상식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또 현실에서 믿음 안에서 열매를 제대로 맺고자 한다면요. 이런 수고가 좀 필요해요. 마땅히 땀 흘려서 노력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묵은 땅을 좀 갈아엎을 수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갈아주세요. 우리의 땅을 갈아주세요. 비옥당 땅을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안겨주세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정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자녀가 지지리도 공부하지 않는데 우리 아들, 딸 정말 공부는 못하지만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교사 준비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받기를 원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는 안 해요. 언어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게 외국어 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구분할 줄 모르는 간구와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내 결단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실 일이 있겠죠. 혹시 네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여러분들 그 욕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불평과 원망들을 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제거해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면 지금 이 순간이 갈아버려야 돼요.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욕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화가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욕심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칠 수도 있어요. 간이 나빠지게 할 수 있고요. 신장이 나빠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십니까 혹시?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욕심을 좀 제거하고 싶습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돈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잘못된 인생인 걸 깨닫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앗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들이 아니잖아요. 기대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현명하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해요.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욕심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지어낼 수 있는 선택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요.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어려워요? 우리의 믿음 있는 선택들이 왜 열매를 맺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 게을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에 말씀을 뿌린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밭이 아니라면 딱 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아닐까라고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꾸 현실 때문에 걱정도 되고 심지어 비교하면서 욕심도 생기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만들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또 염려가 되고 온갖 감정들을 추스리가 없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순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 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왜 내 안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내 안에서 이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 제버릴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4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또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땅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갈아엎으시라는 얘기예요. 갈아엎을 때 나오는 모든 더럽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거해 버리라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렵겠죠.
여전히 현실은 우리 앞에 있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염려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욕심 가운데 밀리고 걷잡을 수 없는 바람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겠죠.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우리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으니,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여러분들 스스로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염려와 걱정과 유혹과 모든 것을 지어버리려고 할 어려움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그에 걸맞는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을 꾸는 기쁨은 언제든 현실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계속 현실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꾸어야 될 꿈들을 꾸어 나가는 것, 어쩌면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보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절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시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로 여기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없는 분으로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 실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좀 잘 살피세요. 가능하면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너무 많고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어떤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